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 나가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은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로마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다 우리 로마 안 가봐도 다 우리는 그 길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문화, 경제, 정치의 그런 중심지지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군대는 강력한 군대였고 이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고 또한 노예들을 잡아와서 말이지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유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유해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로마에는 황제 숭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온갖 신을 다 숭배하는 다신 숭배의 문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이런 그 음란한 문화가 존재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져서 그곳에서 어떻게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오순절 날 우리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로마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로마서 16장 7절에 보시면은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쩌면은 그 로마 교회의 초대 창립 그런 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이 로마에서 쫓겨나왔던 누굽니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원래 로마에서 이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로마에서 황제가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와서 그 은혜로 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또한 그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쓰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쫓아냈던 황제가 이제 물러나고 난 뒤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또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또한 로마에서 교회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로마 교회는 구성 자체가 애당초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와 있는
교회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그 당시 이 로마스를 쓰고자 했었던 다윗의 그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사셨던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루었던 그런 사역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한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 로마서를 상당히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매일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한자 한자 외우고 싶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참 귀한 책인데 또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읽어 나가면 재미도 있고, 하지만은 로마서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은 깨달아지고요. 그러면은 말씀이 더 쉬워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성경 중에 이 로마서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결국 또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어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그래서 또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12절 말씀이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은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정말 신령한 은사를 누리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은 안위함을 얻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자연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고요, 뭐 몇 번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예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가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달려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데,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곁에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저기 서바나까지.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또 모든 곳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이 아시아와 유럽이 정복당하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팍스 로마나 시대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로마의 그 지배하에 세계가 안정이 되니까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건이 마련된 것이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길이 막혔어요. 가서 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길이 막혔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고, 우리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헬라니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진짜 빚쟁이가 아니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정말 열심을 내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정말 목숨 걸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지요. 우리가 이곳 내곡동, 고양시 빚진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빚진 자 되어 그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내곡동뿐만 아니라 고양시, 대한민국을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부분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속성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안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한자로는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지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율법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율법대로 살면 괜찮지요. 하지만 자기가 율법대로 산다고 자랑함으로써 내가 율법대로 내가 매일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한다라고 자랑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나타냄으로써 그들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책을 5장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내가 성경을 5장 읽고 10장을 읽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훌륭한 것은 아니란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런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행위로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떤 율법을 이루기 위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시작이지요.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그런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요.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점점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요.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말이지요.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점점 더 거룩함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은 거룩함, 곧 성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 성화를 거쳐서 또 나가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상고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이제 거룩함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복음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족한 우리가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말씀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명히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비록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때때로 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진짜 말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진짜 내가 많은 고행과 그리고 많은 헌금을 내고 막 했더라면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할 것인데 말이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 전에 마틴 루터는 수도승이었습니다. 수도승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 닦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20년간 수도승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수도승들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노동도 하겠지요. 금식도 하겠지요. 하면서 막 자신들의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못 생각한 것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신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말이죠. 그래서 막 죄를 짓고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면 회개한다고 말이죠. 무릎으로 막 언덕을 기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육체를 그렇게 막 학대를 해야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행위로서 말이죠. 나의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은 마틴 루터 당시에는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고 말이죠.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그런 믿음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 것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짜에 대해서 공짜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짜로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공짜인 것은 애당초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요. 진짜 돈을 지불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데 또 그것을 이용해서 중세교회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들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문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하는 말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그만큼 타락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론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귀하지만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 위에 내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그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그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세상에 의해서 또한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담대하게요.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런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지만은 그 인생은 어땠습니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살아가면서 보면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옛날에 70년대, 60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때 정말 어렵게 살지만 하지만 새벽 기도에 더 모이고 말이지요. 정말 그때는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을 것인데요. 그때는 저는 어렸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만은 그 속에서 많은 그런 믿음의 분들은 정말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또 일하러 가고 정말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부요하고 그런데 이러한 그 부요함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 얼마나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런 물질적 풍요함이 이제는 조금 거두어질 때가 되었고요. 이제는 좀 더 이제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더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설 것인가를 더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시기란 것이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능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더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갔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교회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함께 달려가는 그런 제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문제들을 놓고 그냥 나의 문제들, 나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제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래키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보고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좀 놀래키지 마시고 그냥 미리 좀 이야기하세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은 점점 더 싫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절대로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더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란 말이 이제는 정말 더 실감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더 예배를 더 이상 어떻게 잘 드리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우리가 매 순간 예배 시간에 임할 때에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요. 하지만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할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물론 우리가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더 열심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는 앞으로도 점점 나아질 것이 있어요.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자신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런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뭐 30년,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국어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언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또 보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지? 주위를 둘러보면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도대체 저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런데 뭡니까? 뱁새가 황새 못 쫓아가요. 그죠? 왜 못 쫓아갑니까? 가랭이 찢어져요. 그래서 내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옳은 길을 발견했다면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뛰어가면 좋은데 속도가 뛸 힘이 안 나면은 조금 느리게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리고 혼자만 가지 말고요. 옆에 조금 힘들어하고 지체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좀 힘들어 한다면은 그 사람의 손잡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항상 입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다, 우리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지체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체니까 내 몸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는 맞지 않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말이지요. 각자의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단장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제자교회 되기가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당신도 믿어보세요 선포하는 제자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